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해낸다 라는 표현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 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AD 60여 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는 아마 10여 년 됐을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오고 그 성도들의 구성원은 크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신앙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 야만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이방인과 야만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의 역사는 약 10여 년 됐는데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큰 두 부류는 너무나 다른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과 우월감으로 약 2000년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양한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교 혹은 범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는 완전히 이질감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쓴 책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구조적으로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 중에 결론을 맺기 위해서 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시제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민족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자격과 조건을 갖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연한 결혼 정령지에 있는 남녀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중추 명절에 여러 식구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얘기의 초점이 언제 짝을 만나냐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어떤 사람을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이면 되냐라고 묻습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갈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자격과 조건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중요한 대사까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엄청난 영적 진리를, 놀라운 신비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다르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자들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맞춰질 때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인간이 신이라는 혹은 종교를 갖게 될 때, 신을 섬기게 될 때 그 섬기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신이 채워주는 것으로 종교를 선택하고 신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그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그 죄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내용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 2000년 전에 AD 60여 년경에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져야 할 초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되니까
기초를 잘 세워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신명기 7장 6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뭐라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다. 자, 그 다음 설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3,500년 전에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계시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 다음 시작.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길 게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섬길 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사람이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 한 민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소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그랬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은 자격이다, 조건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요, 다른 민족과 겨루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수요입니다.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의 수가 많아야 작은 수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의 도구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진 힘 있는 수요가 많은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냐? 가장 작은,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면 가장 좋지 않은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용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를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다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를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사랑, 다만이 아니고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또는 시작.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엄청난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엄청난 역할을 맡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은 분명히 지켜내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는 분명히 지키신다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다양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맹세할 때, 약속을 할 때, 그 맹세와 약속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죠.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죠.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성을 간다, 조상을 대놓고 약속을 하죠. 맹세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위해서 친히 내가 와서 너희들의 손에 죽어도 좋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 손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12장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메시지, 약속,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보편적인 능력이 없다라고요. 그걸 누구 하냐면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가 알아요. 그게 이성입니다.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근데 많게 하는데 보통 많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뻥치시하면 뭐라고 뻥쳐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지금은 하늘의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공간을 떠나서 저 외진 곳, 오지로 들어가거나 저 먼 섬에 가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는 것 느껴집니다. 정말로 무수히 많이 떠 있는 것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할 때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말은 무수하게 많은 백성을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도 똑같은 의미예요. 목사님, 요즘 바다는 가면 모래알이 아니고 전부 돌짝인데요. 그때는 모래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요. 모래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땅에 티끌을 보아라.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티끌이 있어요. 이 세 번 약속은 삼중 약속이며 완전한 약속이고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킬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뻥치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정말 너가 안 믿으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 약속을, 내 맹세를 분명히 지킨다라고 확인시켜 줄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고 있다가 서로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빈번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킬까요? 여러분, 살면서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킬까요? 왜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킬까요?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약속 꼭 지키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속을 어기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약속이 어그러집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사회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끼리의 조약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성문화된 규범은 아니지만 전통으로 약속을 지킬 때 중요한 약속이면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요. 한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짐승의 정수리부터 밑으로 칼로 내리쳐서 죽여요. 그럼 뭐가 흘러요? 피가 흘리죠. 그 피 사이로 죽인 사람이 지나가요. 또 B라는 사람이 역시 살아있는 짐승을 내리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서로가 이 놀라운 예식을 할 때에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 손에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야, 새 한 마리 가져와라. 살아있는 겁니다. 그 새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야, 잘라라. 그리고 내가 거기를 지나가겠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 손에 죽어도 좋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그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문제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살아있는 짐승을 가르고 거기를 지나가시는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 7장 8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뭐?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과 맹세에 대하여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의, 시작,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속량, 구원해 내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200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을 근거로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긍휼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하심은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긍휼하심은 자기가 친히 내려오신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처럼 내려오신다 하는 게 긍휼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긍휼은 감정적 발로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처럼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여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할 때 따라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뭔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돼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살아있는 생물을 갈라라, 내가 지나갈게 했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처럼 사시고 똑같이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똑같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부족함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 예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를 아셨다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회한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는 이야기.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하나됨이에요. 따라하세요. 긍휼은 하나됨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보고 안 됐네, 불쌍하네 할 때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한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건 되지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나요?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팠을 때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팠을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내가 너희들처럼 똑같이 하나 될게. 이게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 8절 계속해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월감 갖지 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하나님 몰랐던 인생으로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실망감과 좌절감 갖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은 뭐 때문에 된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내시겠다.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고 얘기한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계획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획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은 은사에 따라,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 받기 원하신다?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그 다음 어떻게 영광을 해드릴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모양이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각오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 그 긍휼하심은 무엇 때문이야?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결과로 얻어진 놀라운 은혜다.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 개인에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11장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목적을 쓰면서 11장의 구원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합니다. 아니다. 선민도 아니고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도 아니고 너희들의 행위도 아니고 너희들 모두 다 내가 구원을 이룰 텐데 그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